안녕하세요. 벨적신앙고백 오늘은 8강 할 차례입니다. 제19조 그리스도의 두 본성 할 차례예요. 조금 처음 배우는 사람은 어렵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그것을 이미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여기 정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으로 편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여기에 나왔어요. 자, 봅시다. 제19조 그리스도의 두 본성.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뭐 특별한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아는 말을 어,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수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은 인성과 분리 불가하게 연합되고 함께 결합되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며 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 각각의 본성은 그 자신의 분명한 특성을 보유한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수태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수태되었다. 이 말이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성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성과 분리 불가하게 연합되었고 함께 결합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인성과 결합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그 만세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사람의 인격 두 개의 인격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는 거죠. 각각의 특성은 각각의 본성은 그 자신의 분명한 특성을 보유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으니까 같이 있다 보면 뭔가 변질이 되고 그 특성이 좀 상실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 사람, 한 인격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자신의 분명한 특성을 보유한다 그랬어요. 이 특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잠깐 살펴보았어요. 영어로 보면은 distinct is own 여기 맨 아랫줄이에요. 영어 본문 맨 아랫줄 is own distinct property. property는 원래 뜻이 소유, 재산, 특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사람이면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두 개의 프로퍼티, 이 특성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경우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한 인격으로서의 인성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와 같이 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의문이 막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초대교회 신조 중에서 니케아 신조를 거쳐서 칼게돈 신조에서 그 방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책의 714페이지 칼게돈 신조를 보면 될 거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런 초대교회 신조를 사도신경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었는가 단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책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초대교회 신조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신조를 막 흔들어 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단이 되는 거죠. 이거 흔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지고 교회가 함께 그렇게 믿어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은 증거 기절을 좀 잠깐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육신이 되신 그 말씀 하나님을 보니까 야 이거는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쫙 나타나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분명히 대화하는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 7절도 증거구절로 택해졌는데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을 취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이런 것을 다 뒤로 두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섬기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되셔서 종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종과 같이 되어 사람을 섬기셨다. 되게 놀라운 말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은 언제나 피조되지 않은 것으로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이 천지를 가득 채우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으시고 피조물의 특성을 계속 지니고 계신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은 시작된 날이 있으며 유한하며 실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신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몸을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도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은요, 피조되지 않은 거죠. 언제나 피조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 이거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지를 가득 채우고 계신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은 천지를 가득 채우고 계시면서 만물을 보시고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시죠. 자, 천지를 가득 채우고 계신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것도 신성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아요. 자,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의 특성을 계속 지니고 계신다. 아, 이거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셨는데 이 특성을 언젠가 그만두실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피조물의 이 사람으로라는 이 피조물의 특성을 계속 지니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인성은 시작된 날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인성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한해요. 유한합니다. 행동 반경.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다 걸어가셔야 됐어요. 유한해요. 배고프면은 우리처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육신이 유한한 존재이듯이 자꾸 계속 그 뭔가 공급해야지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유한하며 또 실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거, 그거는 지니고 있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다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손톱이 있으시고 손톱이 자라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머리카락이 있고 수염이 있어서 자라나시는 분이고 때가 되면 그것도 자르셔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찔리면 아프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육신에 속한 이런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라 이 말이시죠. 심지어 자, 그다음 보세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몸을 가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그리스도의 인성은 분명히 시작점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이제 육신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쭉 이제 지내오시는데 시작점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하신 후에 그럼 이제 그리스도 몸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다시 창세 전에 그 하나님으로 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몸을 가지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은 변하지 않는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을 가지셨다면 좀 뭔가가 좀 특이한 인성 혹은 또 우리와는 체질이 다른 그 어떤 것 영원한 몸을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가졌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실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사람으로서의 그 실제성 그것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실 때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려고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자,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그 인성의 실제성이 변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도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아 부활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인 것처럼 걸어 다니시고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함께 비치 파티를 하시고 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성에 근거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와 특이 체질이 아니다. 다만 죄가 없으신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셨죠. 우리와 똑같으세요.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여기 지금 읽은 부분은요. 그 신성과 인성 그것의 그 영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번 사람이 되시고 나서서 영원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다만 그 안에 영원한 신성이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얘기인데 조금 뭐 복잡한 듯한 설명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잘 읽어보면은 간단한 말입니다. 자, 우리 참고 구절을 볼까요? 천지를 가득 채우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디 갔냐. 이게 지금 2번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성, 그것으로서 세상 곳곳에 어디든지 다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신 거죠. 언제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자, 여기 3번을 볼까요? 여기에 인성은 유한하며 실제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신다. 그런데 3번. 자,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위령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증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인 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봐라. 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이거 뭐 아주 실제적으로 만져보면서 증거를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마에게도 나타났죠. 요한복음 20절,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좀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자 이거 봐라, 만져봐라 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얘기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11절. 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인하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자, 여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고린도 5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우리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영광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죠. 그것과 같은 형체를 갖게 해주신다. 사람들이 종종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말 속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은 분명히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몸을 갖는다 하는 것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그러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도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은 자신의 몸에서 떠나간 진짜 사람의 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무덤에 누워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인성과 결합되어 있어서 그의 신성이 결코 그를 떠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였을 때 잠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은 한 인격 안에 연합되었다. 그건 우리가 이전에서 말했죠. 그리고 그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면은 분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분리되지 않았다. 죽었을 때에도 죽으신 예수님으로서의 인성, 목숨이 끊어진 예수님으로서의 인성이죠. 그때도 신성은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은 자기 몸에서 떠나간 진짜 사람의 영이었다. 이 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여기 그 영어 본문을 보면요. 그 human spirit에서 제가 영이라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참고 기절을 보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으실 때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잘 보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무덤에 누워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인성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여전히 신성이 그때도 무덤에도 함께 연합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였을 때 잠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죽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은 그대로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죠. 아마 이것은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한 번도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조차도 분리되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람으로서 영원히 떠나가는 건 죽는 거죠. 죽으셨어요. 영원히 떠나가니까 죽은 거죠. 그죠? 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능력을 통해서 부활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선포되었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그것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사람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였으며 참 사람이셔야 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왜 그래야만 됐는가를 그 필연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그 읽은 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심을 고백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true God, true man. 진리라는 편에서 진리에 입각해서 볼 적에 true God, 진짜 하나님, true man, 진짜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고 끝나면은 그거로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서 끝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죠. 주 되심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부활하지 않고 죽으시면 뭐 너나 나나 다 사람은 죽으면은 부활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를 분명히 나타내려면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구속주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셔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죽으시되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죠. 참 하나님이셔야 됐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였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죠. 참 하나님이셔야만, 참 사람이셔야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영어로만 요걸 봅시다. These are the reasons. 자,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죠. These are the reasons why we confess him.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요, 정말 사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true가 참 하나님. 왜 참 하나님이시냐? In order to conquer death. 죽음을 정복하려면은 사람인 죽음 정복 못하죠.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정복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됐던 거예요. 능력으로. 자, 사람이 돼야만 했던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가? He might die. 그가 죽기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In the weakness of his flesh.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죠.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트루맨이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요. 19조가 끝났습니다. 뒤로 가면서 조금씩 그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구주 되심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배운 바인데 다시 정리한 겁니다. 20조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자비.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 볼까요? 우리는 완전하게 자비로우시며 또한 매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을 행했던 사람의 본성을 취하게 하신 것은 이로써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그 몸에 떠맡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게 자비로우시고 매우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자비롭고 완전히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겠죠. 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보내신 데서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으로 행했던 사람의 본성을 취하게 하신 것은 불순종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죗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본성을 취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뭐 죄악된 본성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인성, 응? 그것을 취하게 하신 것은 자, 이로써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그 몸으로 떠맡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그 불순종했던 자로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받자면은 영원한 멸망일 테고 누군가가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아줘야 되는데 누군가 그 몸으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떠맡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치르신 거죠. 고난과 죽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한 형벌을 떠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이 나타난 거죠. 자, 그 불순종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떠맡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신데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히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그냥 결코 지나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죄값은 누군가가 치러야 하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것은 죄는 죄대로 판단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몸으로 떠박했으니까 하나님은 의롭긴 의로우신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니까 매우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비로우시고 매우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서 성육신에서 대속의 죽음에서 나타난 거죠. 되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런 거 다른 종교에 없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구속의 진리입니다. 자, 영어 볼까요? The justice and the mercy of Go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 자, 여기 보세요. God, who is perfectly merciful and also very just. 완전하게 merciful. 아주 자비롭긴 자비로운데 완전해요. 무결점. 완전한 자비. 또한 very just 하면은 그 자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sent his son to assume the nature. 그 본성을 취하게 하셨어요. 취하게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in which the obedience has been committed. 그 불순종이 행해졌던 그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을 행하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몸은 불순종을 하겠었죠. 그죠? 그러나 그 우리가 불순종을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취하신 그 본성은 불순종의 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불순종이 행했던 것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람이 행했던 거예요. In order to bear in it, 그 몸의 그 본성 안에서 bear the punishment, 벌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by his most bitter passion and death. 네, 그 가장 비통한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으로 패션하면 여기서 이제 그 고난의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참고 기절을 좀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질을 정하게 하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육신의 모양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예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게 하시며 뜻이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떠맡으신 자신의 아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보이셨고, 죄인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는 자신의 선하신 자비를 쏟아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완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불멸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다시 하나하나 볼까요?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떠맡으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우신가. 우리를 구원하되 죄값은 다 치르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대속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다. 구원하시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시니까 의로우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니까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자비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완전한 사랑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의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한번 치르게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죄값을 죽음으로 다 치렀다. 피와 죽음으로 다 치렀다. 하고 선포하듯이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명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명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증거기절. 여기는 뭐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거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8강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속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20조까지 한 거예요. 오늘 19조, 20조. 다음에는 21조 속죄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속죄 부분은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워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조 믿음의 의. 다음에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23조 칭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면 이제 어느덧 배신한 고백 반을 한 겁니다. 끝까지 공부를 하심으로써 배신한 고백에서 정리된 우리 구원의 진리를 잘 체득을 하시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